오늘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1문답입니다. 22문답인데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자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이 구속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토지 매매하고 좀 의미가 연관되어 있어요. 토지 매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소유하던 땅을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형편의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다시 그 땅을 이제 되찾으려고 했을 때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속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구속자가 가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하나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 땅을 되찾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속자의 조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로서 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조건을 충족했어야 되는 것이죠. 구속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면 뭐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속할 수는 없죠.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대로 사람 중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 하니까.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고 불렀는데 우리말로는 아빠라는 뜻이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가만 놔둘 수 있었겠어요? 당장 돌로 쳐서 죽여도 그냥 시원찮지 않게끔 느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죠. 그런 권세를 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폭풍을 잠잠케 해버리죠. 말 한마디로 그냥 폭풍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말 한마디면은 잔작 폭풍도 잔작케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을까요? 아무 인간도 그런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용서해 줬어요. 죄를. 또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죠. 영생.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주시는 약속을 했어요. 오직 이러한 권세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탁월한 그런 선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서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굳이 인간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으로서 그냥 쭉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쪽에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그걸 마음에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공감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잘 공감되고 확신되고 그럽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이 존재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곤충을 비유해도 곤충과 인간을 비유한다고 해도 그 차원을, 그 존재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의 차이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체휼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거. 이게 체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체휼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체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어때요?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잘 하려면 뭐를 잘하는 거예요? 상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은 상담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어요. 그러면 상담해주는 사람도 동일하게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하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 그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공감을 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체휼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거죠. 아이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돼본 사람만이 그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9달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기를 다 거치셨어요. 예수님은 몸만 인간이고 영혼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중에 육신의 몸이 지칠 때가 많았죠. 배고플 때도 많고 피곤할 때도 많고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런 걸 다 겪으셨어요. 왜요? 완전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뭐 배고픔을 느끼셨겠어, 뭐 피곤하셨겠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뭐 그 고통이 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았겠어? 인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인데 뭐 배가 고프셨겠어?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주려서 거의 기진맥자 아무 힘이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 보신 분 없겠죠? 며칠만 굶어 보세요, 여러분. 기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도 똑같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뭐가 없죠, 예수님은? 한 가지 인간과 다른 점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속한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거죠. 완전한 지식이 아니죠.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실 수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표할 수 있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죄책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듯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인간이셨으니까, 인간의 인류의 대표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분의 삶.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범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위로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든 이 땅에 살아갈 때 느끼는 모든 그런 형편들, 처지를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자신의 경험한 고통과 상황을 다른 사람이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 인간인 동시에 참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둘러싼 이단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대표적인 이단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인간일 뿐이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 한 사람의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당시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이제 토론을 열었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그 당시에 열었어요.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는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정죄됐고 교회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단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자 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일 뿐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인성을 부인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도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도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네, 교회에서 추방됐어요. 이 사람들도. 또 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둘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떤 관계이냐?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다중 인격처럼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431년 예배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이때 또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또 추방당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추방당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 이단 사상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경교가 됐어요. 경교 알죠? 중국의 경교라는 종교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만든 것이 경교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어요. 나중에 유티케스 이단이라는 사람, 유티케스가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섞여 있다라고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섞여 있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게 그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섞으면 이게 섞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섞여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한 성품밖에 없다고 주장한 이 단성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또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또 이단으로 판명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구별된다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성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혼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이단이 되냐 안 되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했을 때 그거를 또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자시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정말 우리를 죄와 죽음과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